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고 우리 유소년들에게 첫 예배예요. 귀여운 1학년 친구들도 왔어요. 자,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2026년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요. 그죠? 좀 설레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왜?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전도사님을 보면 길을 잘 찾아다닐 것 같아요? 아니면 길치여서 막 헤맬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두 가지 다인데 전도사님은 이 핸드폰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든 잘 가요. 뭐 다들 그러겠지만 요즘 앱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구글 맵이나 뭐 내비게이션이나 네이버 지도 앱을 켜면 전도사님은 목적지만 주면 정말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을 자신 있어요. 왜? 그만큼 지도를 켜면 내가 지금 있는 현 위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도 알려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시간까지 다 나오거든. 그래서 너무 쉬워요. 그렇게 가는 게. 근데 전도사님이 한 번은 이 앱이 오류가 난 건지 내가 착각을 한 건지 뭐 둘 다인지 모르겠는데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그 기분과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어지럽고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막 헤매다가 다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다시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잠깐 동안의 기억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나는 비록 잠깐 길을 잃고 다시 길을 찾았지만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몰라. 그쵸?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잠깐 헤맸을 때 막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했던 그런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인생의 길을 안 나에게 인생 길을 알려주라고 이런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때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시작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한 해를 1년을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말씀으로 방향과 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그 방향이 이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주신 원단 말씀 새 강의였죠. 자, 1강 제목이 뭐였죠? 응? 맞아요. 뜻을 정하라였어요. 그리고 2강은 뭐였죠? 이제 이 정한 뜻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3강은 이제 누리다가 어떻게 해요? 뜻을 이제는 이루어내요. 이게 우리의 한 해 동안의 방향이고 목적지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목적지를 알고 간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을 누리고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뜻이란 과연 뭘까? 이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뭘까? 우리 친구들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 구절 한 구절 꼭 찾아볼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는 친구들은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요. 6학년 성경책 찾았나요?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뜻이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바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다 전도, 선교다. 이렇게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전도, 선교다. 근데 저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렘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라는 렘넌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딱 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영상으로 같이 보고 또 같이 나눠볼게요. 한 7분 정도 볼 거예요. 재밌게 보세요. 다니엘이란 렘넌트가 어떻게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을 어떻게 이루고 누리고 했는지. 발견? 굿. 핫한 앨범? 베리 굿. 킨더 부에노.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바삭한 웨이터, 크리미한 헤이즐넛, 달콤 볼륨 업. 이게 바로 부에노. 즐거운 순간에 더 특별하게. 最近日本語に興味出てきたでしょ。でもなんでやらないの？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용기와 믿음에 관한 이야기,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고대 근동 지역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609년경이었어요. 바벨론 군대는 성전의 보물들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젊은 귀족들과 지식인들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의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으로 끌려간다면 어떨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그 포로들 중에 4명의 특별한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다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똑똑하고 잘생긴 청년들이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바벨론에 도착한 이들에게 첫 번째 시험이 닥쳤어요. 왕의 황관장 아스부나스가 이들을 왕궁으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울 것이다. 그리고 매일 왕이 먹는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먹을 것이다. 3년 후에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 잘 준비하라. 들어보기에는 좋은 조건 같죠? 맛있는 음식에 좋은 교육까지.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왕의 음식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었거든요. 친구들, 우리 어떻게 할까?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하지만 다니엘, 거부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해야 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 아스부나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스부나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을 좋게 봐주게 하셨어요. 제발 저희에게 11만 시간을 주세요. 저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10일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청년들과 비교해보세요. 황관장은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만약 이들이 약해 보이면 자신이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10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은 청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실함을 축복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3년의 교육이 끝났을 때 왕이 직접 이들을 시험해봤는데 모든 면에서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상한 꿈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너무나 생생하고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왕은 다음날 아침 즉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과 점술가들을 불러 모았어요.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너희들이 그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해석해보라. 왕께서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너희가 정말 신의 능력이 있다면 꿈의 내용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말하지 못하면 너희를 모두 죽이고 너희 집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는 정말 무리한 요구였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꿈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박사들은 절망했습니다. 왕이시여, 세상의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들 외에는요. 화가 난 왕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여기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 왕의 명령으로 너희를 죽이러 간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엄한 명령이 내려졌나요? 아리옥이 상황을 설명해주자 다니엘은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제가 왕께 나아가서 꿈을 해석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다니엘은 즉시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어요. 친구들, 우리가 기도해야 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도록 간구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게 돼. 내 친구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때와 기한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너는 내 꿈과 그 해석을 말할 수 있고. 왕이시여, 박사나 점술가들은 왕이 부르신 비밀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비밀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왕의 꿈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왕께서 보신 것은 크고 높은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숭근, 가슴과 팔은 배와 허리는 도, 다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이었죠. 그런데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산산조각 냈고 그 돌은 큰 살이 되어 세계를 가득 채웠습니다. 맞다. 정확히 내가 꾼 꿈이다. 그럼 해석은 무엇이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으므로 왕은 그 근원입니다. 왕 다음에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엔 셋째 나라가 올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철처럼 강해서 모든 것을 부술 것이지만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된 것처럼 나누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정확했어요. 후대의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 나라들을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이,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왕들에 대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너의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신들의 하나님, 왕들의 주시로. 왕은 다니엘을 크게 높여서 바벨론 전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박사들의 우두머리를 삼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요청으로 세 친구들도 높은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에서 본 금머리에 감동받아서 놀라운 일을 했어요. 두라 평지의 높이가 60규빗, 폭이 6규빗인 거대한 금신. 보고 다음 주도 이어서 볼게요. 다시 쏙 빠졌어요. 재밌죠? 이렇게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대요? 어떤 뜻을 정했다고 하죠? 내가 먹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우상 숭배한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정한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두 가지 응답이 와요.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자, 성경 있는 친구들 다니엘 1장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읽는 책마다 막 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엄청난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그대로 응답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다니엘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보고 있죠? 전도사님은 주은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주은이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주은이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 친구들 자기 이름 넣어서 읽었죠? 이게 그대로 우리 랩넌트들에게, 뜻을 정한 랩넌트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응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을 뭘 받았냐면, 문제, 위기, 갈등이 와요. 그게 응답이에요? 맞아요. 사건이 터지는 것도 기도하고 있는 랩넌트에게는, 뜻을 정한 랩넌트에게는 응답이에요. 왕이 꿈을 꾸고 자기가 꾼 꿈을 얘기도 안 해주고 해석해내. 안 그러면 너네 죽일 거야. 이 문제가 다니엘에게는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왕은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찬양한다라고 큰 영광을, 찬양을 얻게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 랩넌트들도 성경 속의 다니엘처럼 이제 뜻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뜻을 정할까?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뜻을 한번 볼게요. 먼저 제목은 뜻을 정하라 그대로인데, 유선연국에 맞게 뜻을 정하는 랩넌트라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어떤 뜻을 정하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오늘의 꼭 기억하고 가야 할 세 가지예요. 나는 전도 선교하는 행복자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행복자예요. 두 번째로는 나는 전도 선교하는 예배자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네, 나는 예배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전도 선교하는 전도자이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우리 랩넌트들이 잊지 말고 정해야 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첫 번째로 행복자에 대해서 보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오늘 제목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한 제물을, 음식을 먹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뜻을 정했죠. 그래서 그 시대를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위기와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남겨두신 남은 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6일간의 평일도 똑같이 주일이긴 해요. 그러나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날을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소통하고 평일에 못했던 더욱더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면서 내가 주일만큼은 더 하나님이랑 얘기해야지. 내가 주일만큼은 하나님이랑 못했던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그런 시간을 교회 안에서 이제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전도 선교하는 예배자다 하는 게 여러분이 정할 두 번째 뜻인데, 다니엘 1장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딱 뜻을 정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니엘을 포함한 그런 포로들, 교육생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한번 딱 잠깐 일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고 사랑을 받는 자가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순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도 또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순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주일 성수와 연결돼서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예배를 성공하는 랩런트로 자라야 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먼저다. 나는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겠다 라는 결단을, 뜻을 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전도 선교하는 전도자라고 하셨어요. 다니엘 1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실제로 어떻게 돼요? 고기를 먹은 다른 친구들보다 채식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더 얼굴이 빛이 나고 윤택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죠. 이렇게 모든 문화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정복자가 돼요, 우리 친구들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11조 축복이 있어요. 우리 혹시 1학년 친구들 11조가 뭔지 알까요? 응?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11조란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우리 헌금이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헌금의 종류 중 하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만 할 때 목사님께서 11조를 알려주시고 11조를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사님의 마음에 남았어요. 내가 11조를 하려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알아야 돼. 근데 딱 고정해서 용돈을 받으면 쉬운데, 그때 저는 이렇게 딱 정해서 용돈을 받진 않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뭐 1,000원, 2,000원 받기도 하고, 뭐 친척집에 가면 뭐 이모나 고모들이 뭐 조금씩 이렇게 주기도 하죠. 그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걸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린 게.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받았는지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학교에서 무슨 용돈 기록장 쓰기 대회를 한대요. 그래서 용돈 기록장 학교에서 나눠줘. 그래서 그냥 또 나 어차피 내 노트에 쓰고 있었는데 예쁜 수첩을 주니까 또 얼마나 기뻐요. 거기다 이제 지출까지 쓰고 잔액을 쓰고, 한 달 지나서 수입을 합계를 내고 지출을 합계를 해서 잔액이 딱 떨어질 때 너무 기쁜 거야. 그런 거를 이렇게 재미있게 쓰다 보니까 전도사님은 지금도 가계부를 써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 안 쓰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그냥 쉽게 가는 그런 습관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 내는 11조는 어쩌면 1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아주 적은 돈이에요. 동전인데 내도 돼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1,000원인데 내도 돼요? 그럼 되지.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적은 액수지만 지금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게 당연한 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커서 이제 사회 나가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돈을 벌게 되면 11조 금액이 커진다? 그러면 이걸 내도 될까? 약간 그런 고민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왜냐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 돈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11조가 당연한 것처럼 해오던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조금도 그런 고민이나 갈등의 순간이 오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10의 2조를 내겠다는 결단을 할 수도 있어요. 전사님 지금 그거를 도전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가 11조냐 여기까지가 11조냐 그런 논란이 있을 때 나는 차라리 하나님 10의 2조를 드릴게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11조가 뭐라고요? 수입의 10분의 1 공 하나 띄면 돼요. 저학년 친구들 알겠죠? 그래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주 당연하게 하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10분의 9를 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믿음의 결단과 감사를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중고등부 가서도 동일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자다, 예배자다, 전도자다라는 뜻을 결단하고 지금부터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일은 가장 내게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예배 시간은 나에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되는 시간, 그리고 11조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경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든 습관들이 정해지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행복자이며 예배자이며 전도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뜻을 정한 랩런트로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